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4장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그리고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제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을 지금 이제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그 오늘 밤만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떠나시는 시간이 된 거예요. 떠날 시간이 이제 임박이 되어서 그 전에 아주 긴 말씀을 해주십니다. 긴 말씀 14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특별히 17장은 예수님의 그 이 기도가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 15, 16장은 이제 보통 다락방 설교라고도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제 처음에 도입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3년 반 동안 이렇게 그 쫓아다녔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그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의 해방자요,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6월절 만찬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을 지금까지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인데 이제 떠나시겠다는 이 그 뉘앙스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에게는 내가 이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게 됩니다. 참 불길한 내용이 이제 아닐 수가 없고요. 제자들은 이제 굉장히 그 아주 그 좀 뭐라 그럴까 아주 복잡한 심경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이제 근심과 이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따랐던 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떠나시려고 할까? 이런 마음이 이제 복잡한 이제 이런 그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는 이제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반역자로 몰려서 이렇게 처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14장 1절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위로 아닌 위로의 말씀을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말문을 이제 여시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근심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참 떠날 날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지요.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또 아주 또 어려운 일을 또 이렇게 당하게 되더라도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는데 잘 되겠지, 이런 이제 희망 섞인 이런 얘기로 위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산입에 뭐 거미줄 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위로가 물론 이제 말은 고맙지만, 굉장히 고맙지만 근본적인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위로는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위로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저의 위로가 아니라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이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한번 태어나면 한번 이제 죽는 것이 우리의 일생인데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 그 읽은 본문은 이제 세 단락으로 제가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소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주시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함께했던 제자들과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 목적이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이제 가시는 것인데, 내 아버지 집에 이제 거할 곳이 많고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그 뭐 지금도 뭐 일부분 있겠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가족을 떠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왕왕.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이렇게 떠나서 일하러 이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양어선 이제 타러 이제 떠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이제 중동의 그 열사의 땅, 또 거기에 가서 또 건설 현장에 나가셨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독일에 이 누구죠? 이제 광부와 간호사로 이렇게 갔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 월남 전쟁에 또 이렇게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금 이제 떠나시는 목적이 뭐냐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처소를 참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그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게 해주셨어요. 이 들려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거든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이제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과정에서 쭉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서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이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반드시 들려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자꾸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제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게 되면 영원히 거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어째서 이 너는 이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뭐냐? 반드시 가야 할 길은 이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지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져서 이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면서 이제 아버지의 처소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역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역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지금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처소가 어떤 처소냐? 영어로 보시면 이 처소가 이제 맨션으로 돼 있어요. 맨션. 지금 요즘에는 뭐 맨션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맨션 아파트 하면은 진짜 굉장히 꿈의 그 이 거처였어요. 꿈의 거처. 무슨 얘기냐면 맨손으로 들어가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맨션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처소가 맨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를 이제 맨션이라고 얘기해서 이 대저택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참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처소를 준비해 주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가 얼마나 놀랄만한 곳이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 처소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장소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근심하지 말라. 지금 이제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다시 와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이 삼종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이 삼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죽으시게 되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는 장면이 이제 이 복음서 후반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를 또 여기서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서 이게 비록 하늘에 내가 있지만 함께 해주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제 언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삼종적인 그 이 다시 오심의 성취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지금 이제 위로하시고 있는 이런 장면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궁극적인 문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 화평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이 처소는 어디냐?
바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예비해 놓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산산조각으로 이제 뿌리채 이제 뽑아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마음에 요동을 할 필요 있습니까? 마음에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 뒤에는 아주 그 하늘길과 같은 그 길이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거쳐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쳐가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위로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7절,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이제 요 두 번째 단락에서 탁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처소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이제 나서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이렇게 탁 나서는 거예요. 지금 도마. 도마 아시죠? 도마가 어떤 제자입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그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이 포커스가 길에 대한 질문이에요. 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길 나오잖아요. 그 길. 5절에서도 보시면 그 길이 나오고요. 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보시면 정관사 더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관사 더. 그래서 이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길은 유일한 길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목적지로 가잖아요. 목적지가 우리가 이제 뭐 정해졌다고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길을 모르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이제 있어서 이제 뭐 모르는 길도 뭐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또 엉뚱한 길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이 절벽길 앞에서 길이 있는 것처럼 또 알려주면은 절벽에 이제 빠지는 경우도 이제 왕왕 또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한 이 목적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가는 길이 중요하잖아요. 그 길이 어떻게 가냐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도마가 이제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이 질문을 지금 해주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알아야 이 그 70년 80년 생에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나 어떤 규칙을 얘기하는 단어로도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꼭 이 길만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밥 짓는 길 하게 되면은 뭐 밥 짓는데 뭐 도로가 깔린 건 아니고 밥 짓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리하는 길, 그러면 요리하는 방법,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길과 일반 길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 이 방법적인 부분도 우리가 또 잘 알아야만 이 효과적으로 목적지에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도대체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길을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뭐냐? 물리적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길이나 물리적인 어떤 이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면서 이 길을 다른 표현으로 지금 이제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길, 진리, 생명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우리가 해주더라도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부분이 이게 천국도 중요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그 목적지를 가는 그 길도 대단히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길에 대한 구체적인 그 답변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은 대단히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암송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을 이 길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의 거리를 이제 가다 보면은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도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꽤 영혼이 굉장히 맑으시네요 하면서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소리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제 이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이 여기 있다, 길이 저기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길을. 불교도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 천주교도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이슬람교도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산 정상이 저기 있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길이 여러 가지 있지 않냐.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 것이 아니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 중에 이제 한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고 기독교에만 이게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오해를 받는 그런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오해를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을 또 오해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알고서 찾아온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것 같은데 뭔가 좀 가르침을 좀 받기 위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밤중에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이 가르침을 부탁해서 찾아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장영 경제님이 이제 뭐 독일 갔다 오셨죠? 독일 갔다 오셨는데 독일 어떻게 하면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독일행 비행기 타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그냥 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서 뭐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일 갑니까? 간단해요. 독일행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국 가려면 천국행 비행기 타면 되는 거예요. 천국행 비행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독일에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독일행 비행기를 타고 있냐 안 타고 있냐 이것만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독일 가고 싶은데 LA 가는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돼요? 독일 가는 게 아니라 LA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켓에 내가 타고 있냐 이것만 점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막 노력을 하고 뭐 선행을 하고 뭐 갈고 닦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이 진리 안에, 이 길 안에 내가 놓여져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기만 하면 목적지는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예. 막 내가 뛰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로 이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잖아요. 많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지금 이제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에 있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예, 나사렛 그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러니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 메시아 우리 필요 없다. 우리가 그런 메시아 기다리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의 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의 길을 위해서, 뭔가 나의 유익을 얻는 길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 잘 살고 건강하고 화평하게 사는 것도 물론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목적지가 어디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로 나의 모든 이 삶과 에너지와 이 생명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가정에서 이렇게 가사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약에 예수님 찾았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 불교나 또 천주교 이쪽에서 가서 찾는 것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같이 이제 비가 오는 이런 것도 만나게 되고 또 여름철에는 태풍도 만나게 되고 어떤 그 병충해와 요즘 이제 뭐 돼지 열병도 많이 또 이제 번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이제 겪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베스트 드라이버시라는 거예요. 베스트 드라이버세요. 최신형 로켓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이 육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나의 생각과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최종 목적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지금 이제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 이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딱 이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그 한 사람이 있는데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등장하는 거예요. 빌립. 예. 이 앞전에는 이제 도마가 등장했죠. 이제 빌립이 딱 등장해서 지금 하는 말이, 이 빌립은 어떤 그 제자죠? 예, 이 빌립은 우리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사건을 통해서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딱 그 직감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한 제자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했던 제자인데, 이 빌립은 어떤 제자냐면 이렇게 이성적이고 또 이렇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게 계산적인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 눈으로 이렇게 딱 보여지지 않으면 이게 믿지 않는 이런 제자였다는 거예요. 딱 나한테 좀 이렇게 수치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빌립에게 공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예, 아버지 하나님을 좀 눈으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가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참인 줄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예, 하나님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지옥에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그 순간에 지옥에 발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본다고 해서 살아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빌립에게 답변하시기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지금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 나를. 예. 나를 보통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이 사람과 똑같은 육체의 모양을 입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빌립에게 가시적으로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게 되면 즉사하잖아요. 사람이 즉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육체의 장막으로 이렇게 가리우고서 만나주시고 대화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도 참 인내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깨우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 참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이제 가셔야 되는데 참 귓방망이라도 한 대 좀 쳐서 도대체 왜 이렇게 깨닫는 게 더디고 이렇게 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육체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영적인 그 깨달음이 이렇게 없는 모습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제 빌립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지금 이제 풀어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풀어서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학문도 없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가르침을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이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내가 얘기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많은 일,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내가 보여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H2O가 C2H2 뭐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화학 방정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과즙 음료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과즙 음료로. 그리고 죽은 자를 또 살려 주셨어요. 죽은 자. 예,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일을 했고 이 폭풍우를 이제 잠잠케 하는 일도 하셨고 바다 위를 이제 걸어가는 일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될 일인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제자들조차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하나님은 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예체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 3년 반 동안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고 이렇게 했던 바로 이분이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본인이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돌로 맞을 그 위기를 몇 번이나 이제 겪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실체가 담겨져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답하고 참 풀리지 않는 일,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쇼킹한 거, 좀 확실한 걸 좀 요구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확실한 걸 좀 보여주세요. 이 빌립처럼 이런 요구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 좀 뭐 좀 보여주세요.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은 이 하나님,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이 껍질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열고 들어가서 그 실체를 만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거예요. 이슬람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는 얘기죠. 어떤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개념과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과 이 성품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나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근본적인 믿음이 뭐냐?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육체로 오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 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 믿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들이 요 진리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진리를, 요 진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빼뜨리려고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우리가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참 사람으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로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남자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여자의 마음은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그 복잡한 이 심정을 예수님은 이렇게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근심스러운 일, 참 이 우리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십자가가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운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운전하려니까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맡기시면 그분께서 편안하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우리 2절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33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33페이지의 3장. 참 이게 정확하게 또 숫자도 좋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렇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이분을 굳건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성경은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찾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